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1절부터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길지 않지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말씀과 함께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종필 목사님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대로 방배동에 있는 세상의 빛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킹덤 처치 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건강한 교회, 강소 교회를 만드는 그러한 미니스트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미국 방문하시는 집회길에 또 저희 교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희 교회 한 3번 정도 3번째 방문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방문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또 크신 은혜가 우리 있기를 또 은혜 받으신 분들은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 사역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교회 분위기가 저희 교회랑 비슷해가지고 익숙하고 참 좋습니다. 사실 이 의자도 저희 교회가 10몇 년 동안 사용하던 의자 저희가 추천해가지고 한국에서 온 거거든요. 여러모로다가 참 인연이 깊고 여러분들 서울에 오시면은 저희 교회 또 이렇게 한번 방문해 주시면 또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이제 저의 큰 고민은 제 얼굴이었어요. 외모. 저는 주로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학생이었고 제 동생은 또래 여자애들이나 어린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명의 여자친구도 없이 이렇게 공부에만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고요. 제 동생은 제가 이제 우리 동생하고 함께 연년생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저희 학교에 이쁘다는 애들은 빠짐없이 사귀는 바람둥이였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훨씬 바람직해 보이죠. 여러분 자녀들도 아마 그렇길 바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얼마 우리 학교에 가면은 저도 눈이 있어가지고 어제 야곱이랑 비슷하잖아요. 저도 눈이 있어가지고 1학년에는 몇 반에 어떤 애가 이쁘고 뭐 몇 반에 어떤 애가 이쁘고 이런 걸 다 이제 2학년에는 어떤 애가 이쁘고 중학교 때 그랬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건 그 아이들을 제 동생이 전부 사귀었다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 동생의 친구가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졸업 앨범을 펴서 딱 넘기면서 종원이가 1학년 때는 종원이거든요. 제 동생이. 얘를 사귀었고요. 1학년 2학기 때는 얘를 사귀었고 겨울방학 때는 얘를 사귀었고 이걸 쫙 얘기해 주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예쁘다고 나름 정평이 나 있는 애들을 철철마다 갈아입으면서 이렇게 사귀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의 동생은 이제 별명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병헌 씨가 한참 이제 데뷔해서 이렇게 유명할 때 이병헌이었어요. 저 동생의 별명은. 근데 제 별명은 뭐였습니까? 네, 유해진이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신묘막측하시거든요. 목소리를 빼놓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소리는 비슷해요. 목소리.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 비슷한데.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동생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엄청 핍박했습니다. 사실은 부러워하면서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끝없이 반항을 하면서 많은 자매들과의 즐거움을 고1 때까지 충분히 누리고 잠깐 공부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좀 어디나 자기가 좀 부족하고 자기에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삽니다. 그죠? 내가 이런 집에 저 친구처럼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친구네 집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 집 애가 좀 저 옆집 애들처럼 항상 우리가 최고로 괜찮은 아이를 엄친아라고 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예?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엄마들은 친구 아들처럼 그렇게 우리 애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항상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요. 이런 사람은 영구적으로 불행한데 불행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도 매우 어긋납니다. 이런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항상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하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한나라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서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변화된 한나이고요. 이 한나는 사실은 분인나와 똑같은 여자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남편과 훌륭한 자녀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뭘 고르시겠어요? 우리 여기 여성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솔직히 얘기해서 남편이 있으니까 좀 안 되겠나요? 에이 뭐 이 나이에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또 뭐. 나는 자식은 없어도 혹은 자식은 현찮아도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상으로, 가상으로. 없어도 돼. 없어도 미래에 또 생각해서 들으세요. 처녀도 괜찮아요. 우리 자매 들고 오케이. 남편이면 된다. 사랑하는 남편. 나는 남편 포기다. 남편은. 자식이 좋다. 자식이 훌륭한 게 좋다. 두 분 좋습니다. 또 뭐 들었다고 쟤는 뭐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죠. 한나는 굉장히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1절을 보면은 이 한나의 남편을 소개하는데 엘가나가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수베 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PPT 있으면은 이렇게 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상들을 많이 언급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집안의 어르신들을 대체로 이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막 어디 가서 우리 아빠 누구다 이렇게 안 하시죠? 왜냐면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이 텍사스에 와가지고 처음 만난 분이 누구냐면은 물론 이제 저를 픽업 나와서 신 목사님을 처음 만났지만은 이 제 유튜브를 구독하는 프리스코에서 사는 어떤 형제를 첫 번째로 만났어요. 이 형제가 한 2년 이전부터 저의 유튜브를 구독하면서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이제 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분이 저희 집안이 원래 이렇게 뭐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별것도 아닌 집안을 얘기하나 했는데 그 집안에 너무나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밴쿠버에서 세계관 대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한국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저에게도 큰 영향을 주신 양승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조카였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희가 한 3시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너무 서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내가 자기 삼촌, 작은아버지를 안다는 거를 너무 깜짝 놀래고
나는 이 별거 아닌 게 보이는 사람이 그런 집안의 이런 그 후손이라는 거에 너무 깜짝 이제 놀란 거죠. 이 집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집안만 좋은 게 아니라 또 한나를 엄청 사랑합니다.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자녀에게는 주고 한나에게는 얼마를 줬어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기 어려운 남자입니다. 분명히 엘가나는 한나하고 먼저 결혼을 했을 거고 한나가 좀 더 늙었을 겁니다. 젊은 여자가 애까지 낳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한나를 사랑하겠어요? 분인나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처하고 첩이 있으면 누굴 더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누굴 더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그 집에 갑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두 아파트에 가까운 아파트에 처와 첩을 두고 사시는 분을 아버지로 두신 분이 다녀요. 그분이 다니시진 않고, 그분이 다니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분을 아버지로 두신 분이 다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사연을 들어보면은. 근데 병들거나 감옥 갔을 때만 자기 엄마 조광지철 찾는데요. 평소에 여행 가고 뭐 즐겁고 어디 먹으러 가고 이런 건 전부 다 첩하고 한대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엘가나는 아니에요. 한나를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이 정말 내 안에 너 있다 이후로 그 대사보다 더 전에 여성들을 감동시킨 사랑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거죠. 이런 달콤한 멘트 잘 못 들어보셨죠? 저도 우리 아내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의 반의 반 정도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 보고 싶었냐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지. 그 옆에 있는 딸이 보고 싶었냐. 보고 싶었지.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엄마는 그래서 엄마는 조금 보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아내는 좋아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고 싶었구나. 좀 슬퍼지나요? 이게 일반적인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정말 가정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3000년 전입니다.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기 아내가 힘들어할까봐 재물의 분깃을 2배를 주는 거죠. 사실은요, 분인나에게 2배를 줘야 돼요. 왜? 분인나는 자식도 있기 때문에. 맞죠? 한나는 혼자예요.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분깃을 2배를 주는 거죠. 왜?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분인나는 이 한나가 매우 부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남편에게 사랑받고. 근데 한나는 뭐가 부럽냐면은 분인나의 자식이 부럽습니다. 그렇죠? 분인나에겐 아기를 주고 한나에겐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아니 왜 남들 다 낳는 아이를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저희 교회에 최근에 오신 세 가족이 있는데요. 40대 중반이에요. 시험관을 무려 10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있어요. 정말 그 자녀가 없어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더라고요. 뭐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을 계속 받을 정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요즘도 그러한데 얼마나 과거에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자식이 부럽고 분인나는 사랑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참 서로 손잡고 그래도 한나 언니는 남편의 사랑이 있잖아. 나는 남편의 사랑이 너무 부럽더라. 무슨 소리야. 부집사 무슨 소리야. 분인나니까 부집사겠지 뭐. 부집사 무슨 말이야. 나는 남편 다 필요 없어.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떡하죠? 이 두 여자가 상태가 비슷합니다. 둘 다 메롱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너무나 부러워하니까 자기에게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사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녀가 있는 사람은 에이 자녀 많으면 힘들어. 나는 자녀 없는 게 너무 좋더라.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는 자녀 없지롱 하면서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 지금 장면은 카니발 안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카니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대가족이니까 이제 카니발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혼자 가. 근데 분인나는 자식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막 재롱을 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걸 요새로 말하면 교회 갈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서로 간에 아이고 부집사 아들 너무 귀엽네. 그러면 아니에요. 언니 너무 힘들어요. 자식 뭐가 필요합니까? 남편만 있으면 되지. 뭐 서로 이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서로 간에 너는 자식 없지? 그죠? 야, 너 애 낳으려고 첩으로 들인 거야.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날카로운 신경전,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계속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나는 엘가나가 제정신으로 산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진짜 성경은요, 이 두 집 살림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항상 얘기해요. 그냥 아내 한 명 있는 것도 힘들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바람을 피고 2명, 3명 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 한 명만으로 족하다. 그에게 당하는 고통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바람을 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따라서 좀 많이 안 하고 좀 잘 살아요. 네, 살아요. 근데 이 일이 날마다 교회 갈 때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전에 가면은 정말 이 분위기가 싸하고 엘가나도 은혜 엄청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괴롭게 하기를 아마 최소한 10년 이상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오늘 기도의 장면만 이렇게 보게 되지만은 실제로는요, 이 두 사람의 이 괴로운 삶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 외모 얘기를 했지만은 참 억울하잖아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원숭이 같고 누구는 치타 같고 누구는 이병헌 같고 좀 그렇잖아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일단 어렸을 때 입술이 커가지고 개구리 왕눈이의 투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머리가 노랗다고 삐삐. 하여튼 정상적으로 생긴 사람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치토스의 치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그 둘리에서 둘리 빼고 나머지 캐릭터들 뭐 타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한 사람 같지 않은 캐릭터 한 30여 종으로 불리우면서 살았어요 제가. 예. 다 열거하면은 너무 한스러워가지고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뭐 사람도 하여튼 뭐 유해진이나 표인봉, 옛날에 입 튀어나왔다고 서세원, 뭐 정상적으로 생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불리웠는데 사실은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항상 저에게 부족한 것, 결핍된 것을 부러워하고,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부럽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믿음 안에서 극복을 했지만은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냐, 동생이 이렇게 잘생기고 난 왜 이렇게 낳으셨냐라고 얘기했더니 목회자셨던 우리 아버지께서 처음 만드느라 실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도움이 안 되시는 분.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적당하게 생겼는가. 이게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너무 꼴보기 싫지도 않은데 보는 각도마다 좀 다르게 보여지는. 저는 약간 석굴암 같아요. 석굴암. 정면에서 짧은 머리로 보면은 또치같이 보이다가 조금 머리 뽀글뽀글 하면은 또 이렇게 해서 마이콜처럼 보이다가 선글라스 끼면은, 그 다음에 머리를 딱 풀러가지고 이렇게 가르마를 타면 고길동처럼 보이다가, 아니 정말 저는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보이는 각도마다 유해진으로 보일 때도 있고 표인봉으로 보일 때도 있고 뭐 치토스로 보일 때도 막 그렇대요. 각도마다. 이게 얼마나 신묘막측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일단 안 잡니다.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서 신기하다 이러다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만약에 지금 공유가 왔다. 공유. 우리 자매님들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그냥 얼굴에 빠져가지고 그냥. 뭘 어떻게 받아요? 공유가 TV에 나오면 우리 집사람도 저 방으로 가 있으래. 자기 TV 봐야 된다고 저한테. 저 방으로 가 있으래. 그래 하나님이 공유 같은 사람 안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 은혜를 못 받아. 목사님들 보면은 그리 잘생긴 사람이 없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유 하나님이 저분도 쓰시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막. 에? 야 신비하다 신비하다. 그리고 이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지루하지 않네 하다 설교가 끝나요. 지금도 아무도 안 자고 계셔요. 대부분 이러세요. 다 앉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목회자로서 딱 적당하게 저를 만드셨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요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기원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 장로님이 오늘 제 설교를 미리 좀 접수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 맞죠? 그죠? 좀 파운드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죠? 좀 눈이 좀 작으신 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 맞습니까? 좀 코가 좀 이렇게 눌러져 있어도 맞습니까? 요즘 인정하는 데서 전 30년 걸렸는데 여기 보니까 대충 다 30년씩은 더 사신 것 같아요.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삶의 조건들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돈이 없는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제공하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냐면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조건을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야 복을 받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내가 이병헌처럼 생겨야 많은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복을 받았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가가지고 막 남들처럼 공부해가지고 엄청 잘 살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 때 가장 복된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일평생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불행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도 나랑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시험관 10번 해서 애기 못 낳은 사람부터 우리처럼 스치문 애기 나오는 집도 있어요. 우리는 동생이 4명, 제가 4명.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우린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 모두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분인나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한나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왜 이 여자들이 똑같냐면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인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나의 적수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한나는 분인나의 적수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고부간의 관계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시누이하고 동생이 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똑같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양대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심지어는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까,
그래서 타락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사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래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인류가 행복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은 두 사람이 애를 낳아서 두 사람은 최초의 형제 살해범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잘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잘 된다? 여러분, 저는 강남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정말 저는 강남 사람들 불쌍해서 사역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저를 불쌍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저 집도 없고 차도 후지고 뭐 저렇게 어렵게 사냐, 지가 운전하면서. 그죠? 강남 사람들 자기들이 운전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는 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만 행복해질 수 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자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는 거 기분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까 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먹지 아니하니. 여성분들 음식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성분들 음식 정말 좋아하세요. 남자랑 평균을 내보면 정말 미식가들이시고 너무나 음식을 좋아하는데 왜 먹고 싶은데 가끔 안 드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 오늘 밥 안 먹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여성이 집에서 밥을 안 먹는다. 이거 어떤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 지금 이머전시 상황인 거죠, 이거 지금. 그렇죠? 근데 한나가 18절에 가니까 먹었대요. 성경도 야, 여자가 안 먹으면 지금 끝장나는 상황이다. 지금 열받았다. 근데 먹었다. 이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길래 가서 음식을 먹게 되었고 한나가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게 됐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식이 생겨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생겨야, 자식이 없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분인나 저거 짜증나고 미치겠고 해가지고 성질나고 안 먹었는데 내가 다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는 건 아기가 생겨야 되는 건데 실제로 18절의 본문까지 아이가 생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가 바뀐 거예요. 왜 그렇죠? 사실 아기를 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기도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사실 안 된 거거든요. 우리 방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내 생각대로 한다면 한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왜 한나는 괜찮아졌느냐 이거죠. 그건 뭐냐면요, 한나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게 오늘 한나의 기도예요. 보세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근데 오늘 11절에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나가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11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서원하여라고 돼 있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원래요, 나실인 같은 거 될 때 서원하는 거예요. 근데 서원은 뭐냐면 되게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행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서원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요,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나 저 아들 갖고 자랑하는 전년 꼴 못 본다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반대로 말하면 뭐 안 주실 수도 있고 전 다 인정합니다 이런 얘기죠. 혹시 주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황당한 기도예요. 왜냐면 지금 안 주면 미칠 것 같은데, 안 주면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들을 주신다고 해도 저는 그 아들
안 갖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에 우리 교회도 보면은 자식을 어떻게 낳냐면요, 계획을 해요. 신혼 한 3년 즐기고 언제쯤 임신을 해가지고 언제쯤 낳고 그 다음 달부터 휴직, 한 2달 전에 휴직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게 정확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히 된 사람들 막 계획대로 착착착 해가지고 딱 자녀가 나와가지고 딱 휴직하고 막 아다리가 딱딱 맞는. 난 이런 분들 단 한 분도 자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분을 못 봤어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자식이 내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자식이 누구 겁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물어보면 여러분 다 뭐라고 답해요? 하나님의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말도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알고 있구나 이미. 그냥 어차피 나는 내 거로 막 키울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 아는데, 대체로는요 교회는 정답은 하나님이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자식이 누구 겁니까? 돈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 누구 겁니까? 물어보면 다 누구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거라고 말하죠. 근데 진짜 자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몇 명 있나요? 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돈을 주시면 뭐 선교를 위해서 쓰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그러고요. 정작 돈 생기면 11조가 너무 힘들어져요. 제가 이번 주에 오기 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삼성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알바를 할 때 너무 11조 하기가 쉬웠대요. 왜냐면 해봤자 10만 원, 20만 원이야. 근데 제가 정직원이 돼서 거기서 점점점 연봉이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11조를 하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중간에 11조를 안 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을 때 달라 그러고 주면 자기 거로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라고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 자식을 내 맘대로, 내 뜻과 내 생각을 거기에다 투영해가지고, 야 엄마 아빠는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엄마 아빠는 이렇게 무시당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돼. 내 생각과 계획을 투영해가지고 자식을 키워요.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자식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자녀를 하려다 보니까 항상 속상하고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관계도 깨집니다. 그렇죠? 왜? 내 뜻대로 끌어가려고 하니까 관계마저 깨지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일찍 결혼하고 대학을 멀리 가는 줄 아세요? 예?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애들한테 들어본 걸로는 부모님을 피해서 결혼했대요. 근데 부모님을 피해서 결혼한 아이들은 단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그런데 한나는요, 이제 자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오랜 고통 끝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자녀는 하나님이 어차피 주시는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그거 내 거 아니었잖아. 그거 하나님 거잖아. 근데 혹시 주신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지 해가지고 여기 보면 평생 나실인으로 서원을 해요. 평생 나실인. 평생 삭도를 대지 않겠다. 주시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은 앞에 사사기 룻기가 있어요. 그죠? 이 뒤에는 사무엘상이 있어요. 사사기 룻기는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암흑기. 맞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는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가장 중흥하던 부흥기가 나와요. 그걸 연결하는 책이 사무엘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무엘상에서 정말 이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냐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한나의 아들이 나라를 바꾸잖아요. 이 사무엘이. 예? 여러분이 자식 키우면 자기 하나 살림 겨우 하는 자식도 키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키우니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땐 엄마 손에서 커야지. 그 엄마 때문에 애들이 다 망가져요.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는 좋은 거 먹여야지. 애들이 까탈스러워집니다. 성격이 안 좋아지고. 여러분 이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를 바꾼 인물이 엄마가 안 키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엄마가 안 키웠다. 무슨 교육학 박사, 우리 아내도 교육학 박사인데 내 맨날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성경이 답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슨 3살 때 애착이 형성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법칙은요, 사람들이 통계로 만든 거예요. 통계. 근데 통계에는 항상 예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외를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썼을까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썼을까요? 이 시대에 분인나와 같이 자식을 순풍순풍 낳은 여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요, 단 한 명도 자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 믿음 참 좋으신 분인데도 제가 신학하고 개척하고 제가 미국에 오니까 우리 엄마 뭐라는지 알아요? 오는 날 비행기 딱 타려고 전화 드렸더니, 야, 설교 살살해라. 몸 아끼고, 야, 살살해도 다 은혜 받는다. 알죠, 무슨 마음인지는. 근데 엄마는요,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좀 옷 좀 사 입고 맛있는 것 좀 먹으래요. 그게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돼지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엄마가 그래요. 그 아이는 돼지가 아니에요. 아까 그 장로님 기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들고 빚으시는 형상인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투영해가지고 그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한나는 이제 인정해버린 거예요. 주셔도 하나님 거, 안 주셔도 하나님 거. 그럼 어차피 주나 안 주나 내 거 아닌데 안 주면 어떤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주셔도 하나님 거, 따라합시다. 주셔도 하나님 거, 안 주셔도 하나님 거. 차라리 안 주시는 게 낫겠다. 요건 따라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주셔도 하나님이 가져갈 거고 안 주셔도 하나님 건데 뭐 굳이 나한테 많이 줘가지고 막 시험 들게 만들어. 막, 그죠? 많이 있으면 시험 들잖아요. 없어 봐서 잘 모르세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많이 있으면 그렇게 어렵대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청년부를 했는데 그 청년부에 교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IT 이쪽이 막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주력 사업으로 지금 성장해서 미국 오면 인터넷 느려가지고 죽겠어요. 근데 그 IT 산업 중에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은 컴퓨터에 이렇게 조그마한 웹 카메라 들어가죠.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사업에서 대박난 사람이 그분이셨어요. 집에 갔더니 집이 어디가 끝인지 보이질 않아요. 아파트가 왜 이렇게 방이 많아? 그거 진짜 한 두어 명 어디서 죽어 있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좋은 호텔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 10,000원도 없어가지고 힘든 전도사 시절에 우리 신목사님 집에 이렇게 기생해서 살 때, 신목사님은 그래도 반지하지만 집이 있었어요. 저는 그 반지하에 기생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생충의 기생충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그 기생충 영화 그거는 내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돼요. 그 기생충들에게 또 기생하는, 정말 패러사이트의 원형이 저예요, 진짜. 근데 그 시절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근데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돈이 많아지니까 참 관리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나 팰 뻔했어요. 팰 뻔했어. 그렇게 어려우면 날 주지, 또 주진 않아. 주진 않으면서 이게 돈이 생기니까 되게 돈 욕심이 많이 나고 굉장히 마음에 번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돈을 쓸 만큼 받고 하나님의 애들을 잘 키워주시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주시는데 애들은 꼴통되고 막 그러면 막 미쳐요, 이제. 돈으로 아무리 해도 애들이 안 되고. 그게 우리 옆집에 그런 사람들이 질비하게 살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한 50m 거리에 지금 살아요.
그 대통령이 사는 그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서초동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죠. 거기 앞에 이제 조그만 빌라에 제가 사는데 어쨌든 이웃이에요. 이웃이 맨날 그 집 앞을 지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앞에 항상 경찰들이 엄청 많아요. 저를 지켜주라고. 경찰들이 엄청 많아요. 몇십 명씩 항상 제가 집에 가는 그 길을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어차피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게 내 손을 거쳐서 가든 안 가든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어렸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분 누구야? 그러면 주일학교 때마다 하나님 막 해가지고 상 받고 다 했어요. 달란트 받고. 우리에게 이 돈을 주신 분 누구야? 지혜를 주시는 분 누구야? 이걸 엄청나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행한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시기 질투 중상모략, 왜 교회에 와서까지도 이렇게 불행한가라는 거죠. 교회에 가면 그렇게들 서로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소그룹 하면은 한 여자분들 3분이 항상 와요. 소그룹 바꿔달라고. 난 전연하고는 못한다고. 나도 내년하고는 교회 하기 싫다.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못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나도 좀 욕 좀 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하면 막 나 힘들어지니까 우리 교회에서 못하니까 나오면 이렇게 자꾸 욕이 나와요. 미안해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데 아유. 갑자기 승질이 나네. 막 나도 싫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막 다른 애가 싫다 그러면 너무 짜증 나는 거야. 야, 걔도 너 싫어할 거야. 막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와, 그걸 못하는 이 목사의 심정을 아세요? 그 말을 못하는 그 심정. 네? 왜 불행합니까? 한나가 왜 불행했어요? 한나 딴 거 없어요.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진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터진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인정하겠습니다. 이때부터는요, 주신 거에 대해선 감사하고, 아유,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하면서 편안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항상 해피하고 즐겁고 기뻐요. 분인 날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때 엘가나가 숨통이 트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가정이 화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인 나도 한나 언니가 좀 달라졌네. 내가 이제 한나 언니 막 옛날에 놀리고 엄청 막 그랬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서 이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한나가 바뀌어서 엘가나도 편해지고 분인나 그년도 회개하고 막 다 지금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이거 분인나 이거. 내가 볼 땐 자식 별것도 아닌데 어찌나 자랑하는지. 난 4명이다 이년아 막 그러면서 내가 오늘 자꾸만 터지네요. 저 원래 점잖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인정하면요 주셔도 안 주셔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반드시 돼서 행복한 사람은요 대부분 불행해요. 왜? 내 맘대로 인생이 다 되지 않거든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내 맘대로 다 됩니까? 저도 개척한 그 시기를 보면 하나님이 저 밑에 뭐 있나 했는데 저를 뒤에서 밀은 것 같아요. 난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34살에 대형교회 사표를 내고 강남에 그것도 그냥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난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큰 교회에서 아주 만족하면서. 근데 새로운 교회에 저런 데가 있네 하는데 그걸로 저를 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당한 느낌 있잖아요. 당한 느낌. 그것도 저희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하실 때 저를 밀어버리셨어요. 우리 아버지만 암 아니었으면 나 순종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목숨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순종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인생은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얼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뜻대로 됐던 일들은 다 망가지는 일이에요. 내가 원했던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저 지금 목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여자를 주셨어요. 처음에 그냥 뭐요 꽁 대신 닭이요 뭐요 막 그러면서
에이씨, 하나님 주셨으니까 결혼하자. 목사들도 이래요. 상태가 메롱이에요, 메롱. 이거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거. 정작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잠언을 고백하면서도 슬기보다는 얼굴이 보이거든. 그잖아요. 슬기로운 여자는 근데 좀 대체로 좀 그래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슬기는 주시는데 다른 건 잘 안 주셔. 그러니까 하여튼 처음에 결혼할 때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결혼해 준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진짜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죄받을 놈이죠, 제가. 이제 딱 제가 한국에 귀국하면 20년 기념이에요. 10월 3일이. 근데 제가 우리 아내가 없었으면 아마 제 사역이 도저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 어떤 배우자에 대한 주권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저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저도 왜 아빠로서 바람이 없겠습니까? 그죠? 아빠인데 왜 바람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스테레오 타입으로 나온 놈도 있고 아닌 놈도 있고 그렇죠?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코로나 기간에 입양을 한 명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은요 정말 달라요. 우리 집 종자가 아닌 게 너무 확실해. 뭐 모든 걸 조사하고 입양한 건 아닌데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부터 해서 모두가 B형이거든요. 도대체 A형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들은. 근데 이게 A형이에요. 우리 가족들은 감정적으로 대체로 스테이블 해요. 뭘 좋은 게 있어도 힘든 게 있어도 뭐 이 정도예요. 얘는 자기가 지금 갖고 놀던 거 조금만 구겨져도 어마어마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저에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엉덩이 춤을 춰줬어요. 이거 우리 집 종자들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우리 이씨 종자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왕족이라 점잖합니다. 우리 이씨 종자들 점잖합니다. 전주 이씨 얌전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인정하게끔 저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입양한 아들은 지금 곧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나다라를 잘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공부를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이제 많이 마음을 내려놨어요. 마음 많이 내려놨어요. 아니 우리 셋째 녀석은 뭐 이렇게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아들이 요리 잘하면 좋아요? 어때요? 좋아. 일 시켜 먹으려고요? 난 안 좋더라고요. 좀 다른 걸 했으면 좋겠는데 막 저번에 닭가슴살 요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렇게 맛있는 닭가슴살 요리를 처음 먹어봤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놈이 뭐 무슨 올리브 기름으로 이걸 어떻게 튀겨서 뭐 칼집을 어떻게 내가지고 거기다 무슨 양념을 넣어가지고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으면서도 맛있으면서도 싫은 거예요. 혹시 공부를 안 할까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드셨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제가 아버지의 뒤를 따른다라고 할 때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았어요. 그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목사가 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개척을 하는 거는 더. 그런데 제가 모든 제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인정할 때 일단 돼도 안 돼도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잘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오늘 우리 이제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자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자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똑같은 대학인데 천신만고 끝에 간 사람은 감사원금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근데 저처럼 재수 없게 한 번에 붙은 놈들. 재수 안 하고 한 번에 막 딱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그 정도는 되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도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해서 낳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정말 안 주시는 줄 알았는데 44살 때 주신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께 인정하기가 조금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나가 그렇게 자녀를 낳아서 정말 드렸죠. 이거 서원해도 드리기 어렵잖아요. 차라리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받아가지고 드리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되게 편해요. 근데 물질이 있으면 있으면서 안 드리느라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늘 죄송하고 설교 시간에도 늘 걸리고 이거 엄청 힘든 거예요. 그 물질을 잘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적당히 주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 엄청나게 불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쓸 수 있을 때. 근데 한나는 그 마음이 완벽하게 준비돼서 자녀를 낳았고 진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 서원대로 자녀를 드렸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바꾼 영적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정도 스케일을 가지시려면요 하나님께 내어놔 드려야 돼요.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이종필은 그냥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옷 입으면서 백화점 다니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 어렸을 때 너무 못 먹였기 때문에. 이해해도 돼요 그 마음이.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주로 어려운 지역에 계속 개척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만 해도 한국에도 교회 없는 마을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밥을 못 먹은 적도 많은데 어렸을 때 제가 먹은 대부분의 쌀이 어떤 쌀이었는지를 제가 커서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오산에 농아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듣는 거에 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시설에 있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는 국가에서 정부미라고 옛날에 쌀이 있었어요. 정부미. 그 정부미를 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늘 정부미가 남아요. 그래서 정부미에 막 이제 밑에 쪽에 습기가 차는 데는 곰팡이가 쓸어요.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받아서 골라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쌀을 저한테 먹이는데 제가 지금도 대충 먹고 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 저 이해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저는 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것이 저에게 가장 행복하고 저도 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충분하더라고요. 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저의 인생이어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제가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훨씬 더 아름다운 축복을 하신다는 거. 한나가 이 자녀 드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5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를 시키시는 거잖아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을 주시는데 우리는 안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고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돈이 오는 건 100%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돈을 많이 상속해 주는 건 100%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요, 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나도 많은 사람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나는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됐죠. 혹시 여기도 한나라는 이름을 쓰시는 집사님, 권사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도 있어요. 한나는 많이 쓰죠. 사실 한나는 정말 분인나와 똑같은 여자였다가 모든 주권을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죠. 그죠? 저도 우리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잃고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야, 인생 진짜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뜻하고 뭐 제가 원하는 거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구나라는 걸 결혼 과정에서도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아마 하나님의 주권보단 여러분의 욕망이 더 커서 인생에 불만이 많고
힘들고 괴롭고 늘 비교의식에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 준비했어요. 여러분 너무 스스로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계획하신 삶이 있어요. 그 삶은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아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노래했어요. 마이웨이라고. 그게 멋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남들 보니까 좋은 회사 가더라. 남들 보니까 이 나이에 이렇게 하더라. 그거 따라가는 사람 멋있습니까? 아니죠. 전혀 다른 나만의 길을 가는 사람 멋있는데 그 나만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결혼이나 가정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길을 당당하게 가게 됐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저 그런 엄마가 수억 명이었다면 한나는 탁월한 엄마가 될 수 있었죠. 그 비결은 뭐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부자가 있지만 정말 멋진 부자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복음 역사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 텍사스에 와서 프리스코 사는 그 형제님을 만났죠. 제 설교를 저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2년간의 설교를 어떤 제목에 무슨 설교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가다가 내 목사님 제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많이 묵상해 봤어요. 근데 저는 내 수입의 50%를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이구나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내 몸이 남이 내 몸과 같다면 50-50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겨우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조금 하는 척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 저는 50%를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기로 결단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다를 거예요. 그죠? 내 인생길을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잘생겨지고 싶고 내가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싶고 좋은 학벌을 갖고 싶고 남들보다 위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가서 여러분 모두가 한나와 같은 멋진 어머니, 한나와 같은 멋진 인생의 경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로 교회에 수련회를 예비하시고 이 좋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중에 몇 가지나 우리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그게 바로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과 거짓된 마음들 내려놓고 한나와 같이 비교하고 열등감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적수로 삼고 미워하는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한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이 공동체가 정말 작은 천국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